렘넌트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에 만나니까 항상 반가워요. 오늘 요절 말씀이 다 같이 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신 것이 성령이 임하는 거거든요. 성령으로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이미 주셨다고 했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증인이 되도록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제자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고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예. 여기 제자들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예, 예수님이 8절 오직 성령 거기 가기 전에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 물어보는 게 있잖아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증인되면 될 건데 우리나라 회복이 언제 이때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알 바 아닌 것은 자꾸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에만 신경을 쓰지, 내가 해야 할 부분을 그 부분은 별로 관심이 없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 뭐예요? 증인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입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것이, 하나님이 증인되라고 했기 때문에 증인이 되려면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으로 행복한 성도의 중심 그랬어요. 증인이 되려면 복음으로 행복해야 증인이 될 수 있다는 말도 되겠죠. 그래서 복음으로 행복한 성도의 중심.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이 중심을 딱 놓치면 어떻게 해요? 교회가 나한테 뭐를 해주나 안 해주나 또 목사님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나 안 해주나 이렇게 봐지게 돼요. 그거 이해돼요. 왜 이해된다고 하냐면, 우리가 말씀을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받는 것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돼요. 사모님이 나를 지나치는데 지난번 왜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지? 예를 들자면 그런 부분들이, 이게 말씀을 우리가 내가 받을 것을 받지 못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충분히 이해되는 거예요. 누가 그렇다 안 그렇다가 아니라 우리 인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못하면 때에 따라서 그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증인이 되기 위한, 증인이 되려면 뭐라고 했냐면 오직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일단 뭐예요? 복음 가진 렘넌트는 서론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 가진 렘넌트 뭐라고 했냐면 한 발 앞서 가라 그랬어요. 우리 전도사님께서 한 발 앞서 가라.
이게 무슨 말일까? 세상 사람들하고 견주어서 가본들 사실은 앞서가는 자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앞서가는 방법을 뭘로 줬냐면 방법. 복음으로 행복해지려면 한 발 앞서가야 행복하죠. 근데 어떻게 앞서가요? 방법이 뭐냐면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 뭐예요? 공부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기도 속에서 앞서가는데 인간적으로 누구하고 비교해가지고 내가 쟤보다 뭘 조금 더 잘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앞서가려면 어때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쉬운 방법을 주셨어. 어떤 방법? 기도 속에서 그냥 공부하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기도 속에서 공부했더니 1등을 했다. 그게 증거일까요? 뭐라고 했냐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잘하고 못하고 이것과 관계없이 잘하든 못하든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뭐가 상관없어요? 기도 속에서 하면. 근데 잘하고 못하고 우리 솔직히 막 견주어서 해도 내가 못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또 못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견주어서 막 내가 쟤보다 앞서가려고 해도.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했더니 잘하든 못하든이 됐어요. 어쨌건 노력했어도 그렇게 한 건 하고 내가 기도를 하고 했는데도 잘하든 못하든 잘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기도 속에서 한 거하고 결론은 무슨 차이가 날까? 말 그대로 우리 세상 말로 맨날 천지 차이 하늘과 땅 차이가 됩니다. 결론은 천지 차이. 그 차이가 뭐예요? 못해도 못한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천지예요. 위의 것이에요. 근데 여기 기도하지 않고 잘하고 잘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게 밑에 있는 사람으로 돼버리는 경우가 온다. 이거는 무슨 비밀이냐면 영적인 비밀이에요. 영적 비밀. 영적 비밀이라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만 깨닫고 알 수 있는 말이에요. 이거 세상 사람들은 이거 하나도 몰라. 이 말을 들으면 바보라고 생각해. 근데 우리는 방법 진짜 기도 속에서 이거 하나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기도 속에서 할 때 이것이 한 발 앞서가는 것. 표시 낼 것도 없고 나타낼 것도 없고 기도 속에서 하는 게 한 발 앞서가는 거라고. 지금은 잘 몰라요. 어느 때 앞서간 줄 아냐? 우리가 이제 우리 랩런트들이 그 속에서 공부를 했더니 이제 사회에 나갈 때 정말 달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끄셨구나. 내가 공부 잘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셨구나. 이런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 랩런트들이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중요한 거는 그걸 깨닫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첫 번째로 성도들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이유. 그래서 거기는 우리 성도들은 다 우리 랩런트잖아요. 우리 어린 랩런트, 어른 랩런트 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영향을 주지 못하는 이유. 영향 주지 못하는 이유.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우리가 과거의 영적 문제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과거 영적 문제. 과거 영적 문제는 우리에게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과거 영적 문제를 항상 뭘로 삼으라고 그랬어요? 발판으로 삼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발판이 안 되어지면 과거 영적 문제가 지금 어떻게 나한테 작용하고 있을까? 네, 상처로 작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상처로 작용하고 있으면 그 상처 속에서 이 상처는 다 나 중심으로 보게끔 해요. 모든 거를.
나 중심은 뭐예요? 우리 창세기 3장이잖아요. 창세기 3장. 이걸로 보게 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말을 하게 되고 그 속에서 또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단이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과거 영적 문제는 어저께 것도 과거예요. 어저께 내가 누가 어떤 상처를 받았어. 그럼 상처 받으면 그 상처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내 입장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더 꼬여. 더 꼬이다 보니 더 상처가 또 꽃배기로 차요. 우리 어른들은 다 경험해 본 거예요. 사모님 다 경험해 봤어요. 내 상처 속에 들어가 봤더니 오히려 내가 나를 더 죽이고 있더라고. 살아나는 게 아니고.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은 이렇게 들려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더 큰 습관 때문에 그랬다. 복음은 이게 이제 현재 문제죠. 우리는 복음 다 가졌는데 누리지 못하게 하는 무슨 습관? 더 큰 습관이 뭐예요? 바로 이 나중심적인 것이 이제 습관이 되어가지고 이게 안 보여. 이제 습관이 돼버리면 안 보여. 그리고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복음 속에 들어오니까 나는 안 그런 것 같아. 그리고 내 습관이 복음 같아. 예. 근데 그 습관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습관을 가지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 습관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이게 이제 놓치는 거죠. 복음 못 누리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복음의 참맛을 못 봤기 때문에 복음의 참맛이 무엇일까? 항상 우리 계속 얘기하잖아요. 오늘 복음으로 행복한 성도의 중심 그랬는데 복음으로 행복해 본 적이 없어. 그게 참맛을 못 본 거예요. 내가 복음이 가졌기 때문에 그래도 감사하다. 이 생각이라도 할 수 있으면 그게 복음의 참맛을 본 거예요. 참맛을 봐도 계속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속이는데 이 참맛을 보면 그 참맛 속으로 이게 속일 때마다 우리가 그 참맛 속으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게 내 답이고 나는 이 복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누가 어떤 친구들이 나를 공격해도 나는 상관없다. 나는 한 발 그들보다 앞서가는 자다.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만 고백을 해도 복음의 참맛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성도들이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려면 그랬어요. 우리는 무슨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복음의 영향력. 다른 거 아니에요. 영향력. 다른 영향력은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이 갖고 있어. 그래서 절대로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앞서가기는 너무 힘들어. 근데 아까 뭐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그게 맞다면 그냥 지금은 뭐가 안 나타나도 내가 기도 속에서 계속 복음 누리는 속에 있으면 그게 영향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또 나오죠? 지난 과거의 영적 문제를 언약 안에서 발판이 돼야 된다. 아까 1번에서 이미 말했죠. 발판. 상처가 있으면 빨리빨리 이거 치유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치유받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 치유 때문에 엄청 힐링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죠. 그렇게 해서 아무리 조금 순간적으로 힐링이 될지 몰라도 이미 그 영혼은 실패작이에요. 어떤 실패작?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발판으로 삼고 사실은 상처 이까지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나만 당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누구나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당할 수 있는 이런 인간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구원해주셨다. 이것만 우리가 생각해도 발판이 돼요. 그래서 빨리빨리 상처를 마음에 두지 말고 상처를 버려버리는 거. 상처 버리는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이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상처를 버리는 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우리 하나님 자녀는 갈라디아 2장 20절 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상처가 버려지지 않으면 갈라디아 2장 20절이 절대로 안 돼요. 근데 갈라디아 2장 20절이 응답을 받아야만 내가 행복할 수 있어요. 왜? 상처를 버려버려야 행복하죠. 상처가 이 안에 있으면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지금 나의 모든 삶 속에서 언약을 누려야 된다. 언약. 이 언약 누리는 것이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있으면 나는 된다. 그리스도 이름이면 된다. 이걸 믿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세 번째로 나의 미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 방향에 맞춰야 된다. 여기까지가 그리스도 이름이면 된다 라고까지는 했는데 나의 미래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또 염려 근심 걱정이 올 수도 있죠. 뭐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근데 그게 기도 속에서 해지면 우리가 항상 우리 렘넌트들도 알지요. 삶 오늘의 삶 이렇게 말하지. 삶 오늘 속에 그 전도의 방향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다도 전도의 방향에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전문성을 통해서 정말 언약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도록. 무슨 언약 전달이 뭐예요? 그리스도 이름 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만 하면 돼요. 기도만.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 방법보다 어때요? 엄청 쉬운 거거든요. 그런데 사탄은 그 쉬운 것은 어떻게 생각하도록 만들어요? 시시하게. 그렇게 한다고 그게 되겠나?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그런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다 보이지 않는 곳에 다 있잖아요. 우리가 육신적인 것도 뭐 중요한 것은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숨쉬고 사는 산소 필요한 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로 영적인 분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우리의 목표가 전도의 방향에서 이거는 우리 미래예요. 미래는 뭐예요? 죽을 때까지 그거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로 중요한 것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우리가 말씀 받은 게 있죠. 오력 복음으로 행복한 성도의 중심에 있어야 할 것이 뭐냐? 5가지 영역이에요. 오력이 필요한 거예요. 자, 오력,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우리 렘넌트도 들어봤어요? 네. 요 안에서 이 5가지 힘을 오력이랑 5가지 힘을 얻어야 된다 했는데 바로 이 오력이 어떻게 오력이 되냐? 영력은 뭐가 영력이냐 했을 때 물론 성령 충만이 영력이고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아야 돼요? 자,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예배 중심이 돼야 돼요. 예배 중심. 네. 나는 정말 예배 드리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어. 사실은 진짜 이런 고백이 필요해요. 왜 살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견주고 막 이렇게 가보려고 했더니 너무 힘들어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해요? 너 그냥 예배 속에 있어라. 그리고 그리스도 언약만 붙잡아라. 그래도 그거 기도만 해라. 이렇게 했더니 그게 진짜 믿어지면 정말로 쉬워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고 그래도 현장에 가면 쟤네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쟤네들 위에 설까 이 생각이 먼저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것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저들을 한 발 앞서갈까요? 오늘 앞서가는 어떻게 한 발 저들을 앞서갈까요? 물어보는 것이 그게 기도예요. 그냥 보여진 대로. 그래서 그런데 예배 중심이 안 되면 이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요. 예배 속에서 들려지는 말씀을 하나씩 단어 하나만이라도 붙잡으면 돼요. 이게 영역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영역을 하나님의 영의 힘, 성령 충만이 여기서 나올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예배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그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었다면 당연히 이것도 따라와요. 정말
그 힘은 기도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가? 지혜, 지력 그랬잖아요. 지혜를 누리는 말씀의 중심의 삶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말씀 중심. 예배 속에 들어야 말씀을 들을 수 있죠. 그 말씀 중심. 말씀 중심이라는 게 뭐예요? 예배 속에서 한 말씀이라도 들려진 것이 내가 기도 제목으로 붙잡아져서 그것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말씀 붙잡고 어떻게? 현장에 갔더니 진짜로 별로 내가 너무 힘들다. 저 친구하고 맞지도 않고 그랬을 때 저걸 어떻게 이걸 해결할까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 붙잡으라고. 그 말씀이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말씀 붙잡으라고 그랬어요. 관계 없는 것 같아도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게 거기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속에서 또 말씀 붙잡는 거, 그 다음에 그게 지혜. 세 번째로 그러면 체력은 어디서? 체력. 말씀을 붙잡았으면 사실은 기도하게 되면 체력도 힘이 나요. 어떻게? 영적으로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이 있으면 몸도 살아나요. 그래서 기도 속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인력이 따라오는 전도 중심의 삶을 살았다. 인력.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인력도 자동으로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고 때로는 나의 문제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신기하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붙잡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내 생각대로 정말 어떻게 머리 굴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시도해보지만 이렇게 하면 되겠다로 되는 일이 그닥 없어요. 된다 해도 그건 어느 순간에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사람,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준다가 아니라 그들의 문제를 먼저 내가 해결해 줘요. 뭘로? 어떻게 해결해 줘요? 영적인 문제 해결해 줘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 문제 해결해 주는 것이 육신적으로 막 뭐 필요한 거 도와주는 거 이게 아니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그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영적 문제 해결되어지면 그 사람들이 나에게 육신적인 문제를 도와줘요. 그렇게 인력을 내 필요한 것은 또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응답을 주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도 중심이죠. 왜냐하면 먼저 내가 다른 사람한테 먼저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그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도와주면 그게 전도잖아요. 그 전도 속에 있으면 또 하나님이 또 그 사람 아니라 나는 그 사람을 이렇게 도와줬는데 나한테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응답을 주세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빛의 경제와 믿음의 회복되는 헌금 생활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경제력, 이 다섯 가지 재력을 달라고 할 때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관심 제일로 경제력에 있잖아요. 우리 다에. 사모님도 이거 관심 많아요. 그런데 이 경제력을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헌금 생활이 바르게 돼야 된다. 헌금 생활 이거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부분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빛의 경제가 되면서 헌금은 빛의 경제거든요. 빛의 경제. 이 빛의 경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라는 믿음 없으면 헌금 못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죽을 때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헌금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헌금이 빛의 경제가 되어지고 정말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자,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이게 오력이에요. 오력. 이 오력만 우리가 중심에다 담고 그 힘을 얻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 안에서 우리를 지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중심을 가지고 이런 중심을 가지고
중심이 중요하죠. 어떤 중심 가졌는지. 이런 중심을 가지고 강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오늘 강단 말씀이 뭐예요? 복음으로 행복한 성도가 돼야 되겠다라고 이 언약만 붙잡아도,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237 빛을 비추는 바로 플랫폼 파스망대 안테나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마음 중심에 담아야 할 것이 오력, 5가지 힘을 내가 공급받아야 된다. 이것이 없이는 사실은 237 빛을 비출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뭐만 하면 되냐면 예배 속에서 들려진 말씀 붙잡고 뭐만 하면 된다고? 기도만 하면 된다고. 제일 너무 쉬워가지고 하고 싶지 않죠. 우리는 어려운 것만 하고 싶죠. 도전해서. 근데 어려운 거 하려다 보니까 막 걸려서 넘어져. 너무 힘들어가지고. 걸려서 넘어지지 말고 우리 쉬운 걸로 합시다. 사모님도 이게 막 내 생각으로 막 이렇게 하려다 보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빨리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너무 쉬워져 버리더라고.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그런 속에서 237 빛을 비추는 그런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역할을 하는 렘넌트들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시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속에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속에서 들려진 말씀 한 단어라도 붙잡고 일주일 동안 기도 속에서 공부할 수 있는 렘넌트들이 되어서 정말 세상 사람보다 한 발자국 앞서갈 수 있는 렘넌트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